우리 교회가 1년에 여러 가지 절기들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그중에 가장 복된 절기가 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이자 임계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지점을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액체의 물이 끓어서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그 한계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을 그저 훌륭하고 좋은 인간적인 어떤 지도자로 믿는 신앙들을 가졌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로 고백하는 그 분기점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혀가던 그날 밤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주님 곁을 떠나가고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끝끝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똑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순교하기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명자들이 되어졌고 순교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똑같은 그들을 그렇게 비겁하고 부끄러운 인생에서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꾸었느냐?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부활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은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의 수고로 주님을 믿었지만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을 온 몸으로 누리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았다는 이 부활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나는 죽어 다시 부활한다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임 당할 때에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지만 부활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해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년 동안 따랐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발가 이 손목에 이 못자국이 있는 그 주님이 다시 그들 앞에 살아 부활한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신앙에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이 부활의 복된 영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았던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님, 죽었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증인들의 증거를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건 뭐냐? 그 사실을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하지만 증언이라는 것은 본 것이 있어야 되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복음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증거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으로는 동의하기 힘들고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눈앞에 벌어진 그 부활의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달을 때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모든 사망 군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무덤에 묻힌 것이 몹시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어제는 안식일이니까 오질 못했죠.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그 첫날 아직 아침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곁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와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권은 주로 이제 매장을 땅에 묻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풍토 자체가 토질이 다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사는 집들의 거처들도 동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회석은 아주 부드러워서 동굴을 파는 게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동굴에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이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동굴에 안치해 두면 그게 미라처럼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 예수님을 이제 안치한 거죠. 그리고 앞에 큰 돌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죽은 자의 무덤이 옮겨져 있으면 마리아의 생각은 바깥에서 열었겠습니까? 안에서 열었겠습니까? 예, 마리아의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예. 마리아의 생각에는 누군가가 바깥에서 돌을 옮겼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구나. 예수님을 훔쳐갔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덤 바깥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이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 무덤으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특히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도 그 무덤에서 나오시려면 자,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덤은 매장입니다만 그건 동굴이기 때문에 서너 사람이
예수님이 시신을 들고 동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입구도 꽤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답니다. 그 무덤을 막을 만한 돌은 남자 장정이 한 5명이나 6명이 옮길 만큼 큰 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안에서 부활하셨더라도 주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굳이 돌을 옮기지 않고도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빨리 말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능히?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부활하신 이유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면 굳이 돌을 옮기지 않고도 무덤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주님이지만, 주님은 굳이 무덤의 문을 옮기고 무덤의 돌을 옮기고 나오신 것은, 그 무덤의 돌을 옮긴 것은 단순히 나오는 방법으로만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죠. 아멘이죠. 주님의 부활은 주님 한 사람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보라는 닷지 그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그 한가운데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이 그 무덤의 문을 돌을 옮기셔서 닫힌 문을 여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닫힌 천국의 문이 시온의 도로처럼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는 제자들이 분명히 보니 예수님에게 그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아멘. 그래서 이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 놀란 마리아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드디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들의 무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니까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야 될 텐데 그 무덤 안에 주님은 없는데 무엇이 있더라? 세마포가 놓였더라. 아멘. 세마포가 놓였더라. 이 세마포는 뭐냐? 그냥 세마포라고 하였지만 이 세마포는 죽은 자가 입는 수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세마포 수의를 입혔는데 지금 가보니까 무덤의 돌도 옮겨져 있고 죽은 자의 옷인 세마포도 벗어진 채로 거기에 놓여 있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그 세마포를 벗길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둑놈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도둑질도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신속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신의 수의를 벗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수의가 그곳에 놓여 있더라. 그것은 뭐냐?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옷을 벗고 생명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벗고 나온 세마포가, 그 옷이 지금도 인류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토리노 성당이 있습니다. 그 토리노 성당에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마포 수의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7년 4월 10일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그 토리노 대성당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 한 성당에 불난 것이 온 세계 매스컴의 뉴스거리였고요. 그때 한국에서도 그날 새벽에 이것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미국의 CNA와 모든 언론들이 그 토리노 성당의 대화재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성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당에 이 예수님의 세마포 수의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한국의 MBC 앵커도 그 1997년 4월 12일 날 새벽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세마포는 불타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소방관이 그 방탄 유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깨고 그 수위를 가지고 성당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 수위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수위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들어가 보고 비로소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지만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주님 입었던 세마톱도 벗겨져 있고 벗어 있고, 더 놀라운 건 이거라는 거예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는 몸만 가리는 게 옷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머리를 싸는 두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딴 곳에 따로 구별되게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사실은 번역이 조금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 6절을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뭐라고요? 따로 한 곳에 개여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이불 개고 나오셨죠? 아멘. 개여 있더라. 우리가 지난밤에 듣고 잡던 이불도 아침이 되면 한 곳에 따로 개어둔단 말이죠. 제자들이 야,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어. 그래서 무덤을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상한 것은 수위가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위가 아니라 그 옆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가지런히 개여 있더라. 도둑놈이 개어놓고 갔을까요? 내가 말합니다. 도둑질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걸 따로 개어놓을 정신이 있다 없다? 하기야 뭐 도둑질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따로 개어 있더라. 누가 개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옷을 벗고 죽음의 수건을 펼고 이제 필요 없는 것은 따로 한 곳에 개어두고 생명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믿고 이것을 보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본 자는 그냥 부인할 수 없었다. 그 현장을 본 자는 부인할 수 없더라.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이 사망 가운데 가둬둘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었듯이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될 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번째,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시 9절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꿔집니다. 무덤의 일은 아침일이었습니다. 이런 아침의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하루가 얼마나 소동스러웠겠습니까? 소동스러웠습니다. 야, 주님이 부활하셨단다. 아니다, 누가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하루 종일 이제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소동스러웠겠습니까? 그러자 저녁 때에 제자들은 따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어. 얼마나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소동스럽겠습니까? 야, 예수님 무덤이 비었단다. 너 어떻게 된 거냐? 훔쳐갔다는 사람도 있고 부활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이르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모두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세마포를 보고도 믿고 가지런히 개어있는 수군을 보고도 믿었지만 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오늘 이 주일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다. 자, 오늘 9절의 첫 번째 귀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어요. 이날 언제다? 안식 후 첫날이다. 자, 오늘 그들이 이 무덤에 찾아갔던 이 20장 1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1절 역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그 시점이 둘 다 동일하게 뭐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더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안식 교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지만 이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자 그 부활한 첫날을 구별하여 우리는 주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이것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뭘 뜻하느냐? 주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 예수를 부활시켜서 그들 가운데 구원자로 삼아주셨다. 결론,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고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우리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사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삼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고 그의 무덤의 돌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천국 문도 열려졌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성에 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오늘도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모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